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요즘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닫게 하신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악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성령 충만의 삶과 영적 전쟁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영적 전쟁의 삶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세력과 싸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고 하루를 망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한 날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슬퍼하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슬퍼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 속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 속에 머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속에 머물고 있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슬퍼하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요. 근심하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근심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절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이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원리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이 세상의 합법적인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셨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합법적인 권세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악한 날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그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끊어놓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악한 날에, 절망하는 날에, 슬퍼하는 날에, 근심하는 날에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느슨해진 무장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전신갑주 하자 하고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날라오는 모든 불화살로부터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나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방화범인 이 마귀로부터 십자가 복음의 소방수인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혈과 육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약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빌미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를 불행하게 만든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짱짱하게 무장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고, 또 주변에 불화살을 맞고 쓰러져 가고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귀를 몰라요. 귀신을 몰라요. 악한 영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혹은 가족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마귀를 말하고 세상의 영을 말하고 미혹의 영을 말하고 악한 영을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전부 그것을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뜨겁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언제 역사한다고요?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 믿으면 괜찮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악한 마귀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거니까요. 왜 믿는 자에게 악한 마귀를 말할까요? 왜 믿는 자에게 사단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너희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냐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어지고 자기의 소유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우니 알아서 그런 자기들의 삶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구를 미혹해야 될까요? 누구를 속여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건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이고요. 해석이에요. 절대 마귀를 못 이기고요. 여러분 절대 그 절망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듯이 지금도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충동질하여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절망에서, 근심에서, 슬픔에서,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해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셔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오고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미움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이기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인정하지 말고 거기에 영향 주지 말고 나는 이 슬픔 이겨낼 거라고, 나 이 절망 이겨낼 거라고, 이 근심 이겨낼 거라고, 이 미움 이겨낼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이 싸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 괴로움을 아시고 이 절망을 아시고 이 낙심을 아시고 이 슬픔을 아시고 이 미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본 무장만 우리가 잘 갖추어도 여러분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시하는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수준급 운동 선수라 해도요, 운동의 시작은요, 러닝이에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러닝부터 시작을 하고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살면서도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삶에 일어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약해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단순한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전신갑주 이 말씀을 받았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전신갑주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전신갑주 하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10년 넘게 외쳤으니까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지만 식상함도 있고 또 지겨움도 있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찾는 그 해답이, 모든 해답이 다 여기에 있어요.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답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만 안 하는 거죠. 건강해지는 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성숙이 없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한 채 뭔가 대단한 걸 이루다 보면 결국에는 부상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는 마귀와 전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혹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때론 불편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보세요. 매일매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무장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때로 내 마음이 슬플 때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마음이 무너짐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이길 거라고, 난 이 절망 이길 거라고, 이 불행을 이길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하여서 마귀의 관계에 미리 무장하고 대비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전 여러분의 상황을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약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짱짱하게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강한 자도 결박할 수 있고 어떤 마귀의 관계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슬퍼하지만 말고 절망과 무기력함에 갇혀있지만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하는 것으로 악한 여긴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성도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무장합시다. 오늘